이제 먼저 시간에 달마선과 그리고 조사선 그리고 가나선이 동아시아의 대성 경전을 바탕으로 한 북방불교의 그 특유의 대성 사상에서 우리가 이 선문화가 꽃피웠다는 거, 거기에 대성 사상의 가장 중요 요점은 결국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이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화엄경의 열애 출현품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었구나, 참으로 경이롭다,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성경전에서도 대성경전의 종지가 뭐냐, 본래 성불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래 성불이에요. 대성경전을 통한 조사선과 가나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선특강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이건 아마 제가 처음에 여기 계시는 선원장 스님으로부터 강의 주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기본 선언의 특성을 볼 때는 결국 선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선특강으로 이름을 제가 임의대로 붙인 겁니다. 근데 본래 교재의 그 주제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선특강을 하는데 왜 건강경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본래 이 건강경은 말이죠, 건강받냐 바람일경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건강이라는 것을 왜 이 경자 앞에다가 제목에다 썼느냐, 건강이라는 것은 그 반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반야의 그 어떤 그런 그 속성, 반야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반야는 형체가 없고, 반야는 정말해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반야를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러는데,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도 그건 아주 겉도는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가 한 그루 있다.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할 때 그 잣나무에게 가서 이름이 네가 잣나무냐? 이래 물었을 때 잣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본래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체의 그 본질을 놓고 볼 때는 잣나무에게 잣나무라는 말은 거짓 이름이에요. 그와 같이 반야 역시 그 반야의 그 속성과 반야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세계의 내용과는 거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뜻과 말과 의미를 가지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상세계이지 않습니까? 그 현상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거기에 적합한 뭔가 뜻과 의미와 그러한 것이 전달이 서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반야를 금강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정말해서 대들보를 치야 되겠는데 대들보는 손이 짜리가지 않고 저 대들보를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기둥을 치면은 대들보가 울리거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야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건 금강과 같다는 것이죠. 금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뭐 많겠지만도 대략 첫째는 날카롭다. 아주 날카롭다. 금강 다이아몬드는 날카롭잖아요. 금강으로 가지고 끊지 못할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왜 금강을 빌려왔느냐 하면은 그 엄청난 그 우리 업의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의 속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립의 속성, 대립의 속성 이런 것들을 보통 법으로는 그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 그 건강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건강의 날카로움을 선에 쓰는 다음에 뭐라고 그걸 쓰느냐면 치모금이라고 써요. 치모금. 치모금이 뭡니까? 치모금은 이런 것도 이제 잘 들어놓으세요. 보통 치모금을 우리가 그냥 날카로운 칼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법에서 볼 때 치모금은 양날을 가졌기 때문에 치모금이라고 그래요. 양날. 그럼 그 양날은 이쪽과 저쪽에 치우쳐져 있고 집착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그 양날이 하나는 완전히 끊는 데 쓰는 것이고 하나는 그 칼날이 가면은 전체적으로 죽은 것도 살려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그 치모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중도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쓰는 용어에 그 용어가 다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실제로는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날카로움이 빌리다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날카로움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겠습니까?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다. 다이아몬드는 절대 견고하다. 그래서 부동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견고하다. 불변한다. 이제 이런 뜻을 그게 가지고 있죠. 반야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건 불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되는 것이고 부정불감이 되는 것이고 또한 부정불감이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부정불감과 그리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부정불감.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요 부정불감이요 이런 것이 그 견고함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걸 빌려온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반야는 항상 광명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스님은 이것을 항상 불성이 상청정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불성이 상청정하다. 불성은 항상 상청정하기 때문에 육조단경에서는 항상 그대들은 반야로서 모든 사물에 모든 경계에 모든 그런 오고 가는 인연관계에 반야로서 잘 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가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해서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 세계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세계는 바로 보현 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은 분명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법은 문수지혜와 보현 행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법이 아주 단순해요. 간단명료해요. 특히나 선불교가 이걸 잘 살린 거예요. 교학과 다르다는 것은 선불교는 이걸 잘 살려내서 독자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 궁극처는 다 뭐냐? 궁극처는 문수지혜와 보현행운일 뿐이다. 그러면 문수지혜는 무엇이냐? 보현행운은 무엇이냐? 문수지혜는 바로 진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공을 대승경전에서는 건강경에서는 특히 뭐라고 말했냐면 무아라고 그런 거예요. 무아. 없을 무자 무아. 내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없다는 것이 근본 바탕이 돼야 그 사람은 법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고 그 사람은 오로지 정문정안을 갖춘 그대로의 바라밀의 세계에 자유자재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없는 세계를 분명히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말씀을 그래야 하느냐고. 아니, 내가 없으면은 무엇이 윤회를 하고 내가 없으면은 누가 도를 닦고 내가 없으면 무엇이 성품을 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 그건 법에 대해서 안목이 없고 정견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단견에 빠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견. 그럼 여기서 내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중생 식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중생의 그 딱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그건 반드시 욕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기심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가 없고 그것이 허공에 아지랑이 없고 그것은 본래 없는 것인데 내가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중생심의 그 고정된 그 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진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 진아는 뭐냐? 참 진아는 언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하는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사는 그 참된 생명의 본체 본질에 그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기합하고 그 경지에서 항상 하나가 되는. 그래서 먼저 시간에 제가 이 생명세계를 둘로 보지 마라.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보살 행운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로 보지 않고서는 절대 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생명체는 모두가 하나다. 그 하나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보살 만행이 나오고 동사섭이 나오고 연민이 나오고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는 아주 뛰어난 지혜 강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예. 그래서 그게 무아라는 것이죠. 그 진공이 무아입니다. 그럼 건강경에서 주장하는 그 무아를 다른 말로 저는 문수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그 문수지혜에서 보현행운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보현행운은 건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육바라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용어가 좀 다르다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육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 무주상 보시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주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 생각, 또 의미와 뜻,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육바라밀이 반드시 무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아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사법이고 그건 외도야.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무아는 진공, 문수, 대지야. 그래서 그 육바라밀은 진공, 문수, 지혜에서 나온 행위다 이 말이야. 그 행위가 종교적으로 대승경전에서는 보현행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묘법연화경 그러잖아요. 묘법실상연화경. 묘법실상이라는 것이 그 묘법실상을 본래야 볼 수가 없고 그 묘법실상은 어떻게 드러내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묘법실상을 볼 수 있고 묘법실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은 오직 보현행운만이 드러낼 수가 있고 보현행운만이 그것을 능히 모든 것을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현행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묘법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방강불 하원경도 마찬가지예요. 불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는 말이지 대방광이란 말이야. 그 대방광인데 그 대방광을 참으로 대방광에 들어간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자취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냄새 없고 볼 수 없고 자취도 없는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끼고 볼 수 있느냐? 하음의 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음의 꽃이 뭡니까? 그 하음의 꽃이 보현행운이에요. 이게 이 이치를 알면 전부 다 돌아가게 돼 있어. 절대 선이라고 해서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금강경을 이제 구절구절이 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대략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교재를 제가 짜가온 것은 교학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을 차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이 금강경이야말로 진짜 이게 선불교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옛날에 어른심들은 이거를 선경이라고 그랬어요. 선경. 참선할 선자, 선경. 그래서 본래 달마 스님은 중국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달마 스님이 능가경을 해가 스님에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능가경을 전했어요. 소위경전으로. 그런데 그 능가경이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까지 능가경이 소위경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5조 홍인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그 능가경이 금강경으로 소위경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달마의 그 종지와 대성의 종지와 모든 것이 그 바탕에 걸맞는 그 대승경이라면 역시 금강경의 그 공사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5조 홍인으로부터는 금강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사실은 선경이며 또 때로는 공덕경이다. 공덕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개념으로는 복을 짓고 뭐 이렇게 복의 어떤 개념에 연계시켜서 공덕이라는 것이 아니고 공덕이라는 말은 그대로 생명의 실상을 장엄해 나가고 생명의 본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흐름을 그대로 흐르게끔 만드는 거. 생명의 본래 그 생명체의 흐름을 갖다 조금 더 조작하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그건 중생심이거든. 아니하고 그대로 흐르게끔 한다 이 말이야. 흐르게끔 하는 그것이 장엄이 없이 조작이 없이 장엄 없고 조작 없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치가 없는 곳에 이치를 더 드러내고 풍류가 없는 곳에 급에가를 부른다.
이런 말들은 성가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말들이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덕장엄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우리 정신세계의 공덕장엄.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경을 다시 한번 보시라 이거야. 건강경을 한번 제대로 선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에 입각해가지고 건강경을 딱 그냥 한번 개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똑같은 소나무인데, 똑같은 설악산 풍경인데, 잔뜩 가물어가지고,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있는 소나무 모습하고, 참, 한바탕 비가 지나간 뒤에 소나무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공기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선적으로 모든 대성경전 어록을 잘 이래 간파하고 볼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우리는 화두로 개입시키면 관하라 그러고, 관하, 하두세계에 관하다 이 말이에요. 관하고, 또한 우리가 선교육으로 볼 것 같으면 간경이라고 그런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져야 됩니다. 간경, 관하, 이 전부 다 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강경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한번 다시 보자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선이라는 것은 도저히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고 무엇이 말이지 그 허공에 올라가려면은 사다리가 있고 뭐가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나선 수행이나 조사선 수행은 그런 것이 다른 어떤 명상법하고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주름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맥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논리적인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나도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성경전이 조사선과 가나선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말이지, 논리성과 체계성과 이런 의미와 천리, 설리를 갖다가 다 체계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것은 경은 경이고 선은 선으로 따로 노니까, 선은 그냥 독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논리 체계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명상법이나 윗바사나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언어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나선, 조사선이야말로 바로 대성경전을 바탕으로 둔 참으로 논리 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뿌리를 완전히 캐내는 그런 그 심지 법문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몇십 년 동안 고민해 왔으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건강경의 이 무아사상, 이 무아사상을 선에다가 체계적으로 결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